다시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용케 눈을 뚫고 오셨네요. 네. 네,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줄 몰랐는데 못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혼자 눈을 치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네, 감사하게도 여러 집사님들이 또 일찍 오셔서 네, 교회 앞에 눈을 열심히 쓸어주시고 네, 이렇게 통행에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첫 주일부터 이렇게 눈이 온 걸 보니까 올 한 해가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 네, 생각이 저 혼자 들었는데 네, 이렇게 첫 주일날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예쁘게 내려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마 못 오시는 성도님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우리 2025년이 됐는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새해 같은 느낌은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새해에 이제 우리가 또 1월달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보게 될 텐데 이 여호수아 말씀이 또 마침 1장이 이제 뭐 새해에 보통 이런 말씀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딱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감사함으로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새해 우리 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획해 놓은 것들 또 올 한해는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하시게 될 텐데 우리에게 이 새해 또는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해를 하나씩 거듭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치가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이제 새해 또 새날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니까 이제는 이 새해 날이 또는 새해가 두렵고 불안하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처럼 이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뭐 여호수아가 뭘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을까요?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막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상되지 않은 또는 이렇게 뭔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그 상황, 마치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지인지
길인지가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확정적이지 않은 이 막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를 알면 좀 괜찮을까요? 미래를 알면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알게 되면 더 불안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자 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 종종 미래를 알게 되는 능력을 그런 뭐 부여받는 그런 이야기들, SF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늘 그런 거의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없는 편이 나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미래가 두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는 군입대한 첫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지도 모르고 저는 2년 했는데 2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군대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숱한 그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장소에 가게 된 그 첫째 날 밤에 논산훈련소에서 천장을 바라봤던 그 천장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태로 700일을 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웠던 시간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될지, 어떤 훈련을 받게 될지, 어떤 일정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채로 첫째 날 밤을 자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렵고 불안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에게 제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막했었던 때는 아마 이 교회 분립하게 됐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냥 저의 성향을 거슬러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 생각하고 한번 결정해 보자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이 제일 많았던 거죠. 담임하고 나서 점점 성도님들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몇 명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리스크를 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던 최근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신앙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히 불안한 사람들이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저는 조금 더 경계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늘 불안한 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아마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정말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복될 것인가? 40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한 광야 생활 속에 그 결론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전멸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아마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만 아니라면 정말 행복하겠다.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여기서 벽돌만 굽지 않으면 내 인생 너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벽돌 굽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도 또는 벽돌을 굽지 않아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로 또는 자유가 없는 채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막상 해방되고 자유가 주어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생각했었던 꿈꿔왔던 그런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늘 반복되어 왔었고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주저했었고
또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견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을 살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도달해 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뭔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줄 알고 그 앞에 와 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올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드시나요? 올해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런 삶이 펼쳐지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측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같이 다 뒤집혀질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죠.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는 세 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5절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미래가 확정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는 불안과 막막함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나요? 네, 힘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늘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네, 우리에게 좀 강함을 주시면 좋겠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좀 더 미래를 식별할 만한 또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을 돌파할 만한 눈에 보이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그런 이 불안한 상황들을 잠재울 만한 나만의 능력을 주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말 구절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이 불안한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너에게 다 맡기겠다 하면 나같이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맡기시나라고 하면서 더 불안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힘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처럼 좀 심성이 뒤틀린 사람은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좀 능력을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강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나에게 좀 주어지면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성공했으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삶과 환경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과 주식이 있으면 내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내 강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런 강함을 우리는 늘 원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의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지병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병에 걸리더라도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그 돈으로 치료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이 되고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나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내 손에 잡히는 무언 강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강해, 우리의 강함보다는 강함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더러 강해지라고 하기보다는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돈 주기 싫어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그 어떤 인간의 강함도 하나님의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에 한 10억 정도가 내 통장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실제로 든든하죠. 네. 10억 있으면 당장이라도 집도 살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든든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인간의 강함,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평안하고 만족할 리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인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가졌을지라도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강한 능력이 타인에 비해서 있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대단한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냐면 더 강함을 원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단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과 인간의 강함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우리는 아담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 말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강하여져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선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곧 악이 되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강함을 요청했어요. 그 강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이 그 강함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강해지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우리 아담에게 있어서 원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이것들이 주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여기며 내 능력으로, 또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통제 가능한 내 삶을 살고자 했었던 모든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소유를 얻게 하려고 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이 강해지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강함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가 강함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과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늘 미래가 예측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함 되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강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도 강함이 되고자 할 때는 강함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강함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만 우리가 강함 된다 얘기하는 것이니,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통제 가능한 범위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 속에서 근본적인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돈을 조금 얻는다 할지라도 조금의 평안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돈을 얻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많은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했었던 두 번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리더십의 교체로 인한 이 자신이, 그전에는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 모세라는 전혀 범접할 수 없었던 인물과도 같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40년 동안 전설적으로 이끌어 왔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 모세는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인물의 리더십에 따라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가 됐을 때 자신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맡은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난, 책임져야 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담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 가운데, 이 리더십의 교체 가운데 과연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올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을 이끌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책임에 대한 강력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전 리더십인 모세와 이제 늘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부담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군대 얘기를 아까 했는데 또 군대 얘기를 한번 하자면 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또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역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20대 초반이고 뭔가 이제는 막 그냥 청방지축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전역할 때쯤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굉장히 따뜻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만큼 편안한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전역하고 나갈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 진로와 내 결정에 있어서 앞이 바뀔 것만 같은 그런 이 부담감,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챙겨야 된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역을 앞두고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병사에서 이제 부사관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딱히 할 게 없는 사람들, 내가 뭘 하면서 살지가 막막하신 분들은 보통 부사관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하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부담감들이,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무슨 사실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때가 있죠. 또 최근에 또 제가 느낀 부담감들은 아마 또 교회 분립 개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햇수로 3년이 되겠네요. 네, 이제 재작년이네요, 벌써. 네, 재작년에 이제 분립을 하게 되면서 나 하나도 신앙생활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150명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제가 이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성장시키고 또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큰 부담감과 책임감들이 큽니다. 지금도 그건 여전히 크고 전혀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감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들 했지만 전에 있었던 그 리더십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들도 없어 보이고 뭔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내가 이 성도님들을 그리고 이 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들이 여전히 늘 저희들에게 있어 옵니다. 그래서 제일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뭔가 결정해야 될 때요. 제일 힘듭니다. 예. 주님도 자꾸 결정하도록 저한테 이제 결정권을 주시는데, 네, 제가 결정하면 이게 끝장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여전히 결정하는데 많은 부담이 돼서 저는 신중형인데 자꾸 빨리 결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결정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전에 있었던 모세의 리더십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지금 이 백성들을 또는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까 5절과 6절에 읽은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앞서 얘기했었던 5절과 6절에선 나왔지만 9절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즉 모세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해 보였고 모세의 능력치가 굉장히 그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 이어서 9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물론 모세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정복시켜서 잘 그 땅을 분배시켜야 한다라는 강력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이들을 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전멸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강력한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고 내 책임감과 내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과 열등감은 다릅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뒤로 빼게 만드는 부정적이고 또는 소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나는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소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 올해의 새해들을 맞이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담대함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인생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멋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잘못된 또는 과한 부담감과 책임감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이 주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열등감이 아니라 연약함,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강하게 되고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한테는 너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식과 여호수아를 다루셨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접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리더십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군대를 소집하는 일, 전열을 잘 가듬는 일, 그리고 무언가를 대단한 준비를 하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리더십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가나안 땅 정복 또는 분배 정도로 이해하지만 여호수아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에서 했었던 24장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에 여호와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그 주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한번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 그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얘기하고 8절에서도 이어서 그 율법을 기록된 대로 행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또는 전쟁에서 이겼느냐, 땅을 분배받았느냐, 승리했느냐,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느냐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너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의 고민과,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이 나의 리더십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이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을, 그런 막연한 부담감들 속에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전쟁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면 돼. 다른 것은 내가 할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다른 것들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는 시선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 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가나안 땅에 잘 갔느냐, 어느 만큼 정복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이 결과만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주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승리주의와 패배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으면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추앙하는 것이고요, 패배했다면 완전히 인생 끝자락이고 루저인 것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결과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분배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은 다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걱정은 강함 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너희들의 관심과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하는 이 시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그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시작했다면 하나님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여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결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